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3월 30 날 30일 날 저녁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 받았는데, 이제 원래 제가 그 질문 5개 들어온 것 중에서 이제 오늘 네 번째 할 시간인데, 네 번째가 뭐냐게 되면 유태인의 일곱 절기 있죠. 유태인의 일곱 절기를 갖다 하나하나 신약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질문이 하나가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도 말 안 하고 누구라고도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바다 건너서 미국 안에 이런 얘기 제가 안 할게요. 그냥 그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이제 한 6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뭐가 들어왔냐면 성경 말씀에 환생이 있습니까? 그 환생이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뭐 다시 태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윤회 전생설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환생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영어로 re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에녹하고 엘리야가 오늘 살아서 그들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그 에녹과 엘리야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까? 아니면 황철의 목사님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2008년도에 미국 경제가 뭐 흔들릴 때 그때와 같이 지금 요즘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경제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다가갑니까? 그 다음에 5번째가 트럼프와 교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입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러시아와 독일은 같이 동맹을 한 적이 없고 서로 싸웠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둘이 손을 잡습니까? 라는 이제 6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성경의 마지막 전쟁을 보게 되면은 시편 83편 그 War Psalm이라 그러는데 전쟁시라 그러는데 War Psalm 시편 83편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세 개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개를 분리 안 하고 그 세 개를 묘하게 믹스해 가지고 내 입장을 세우려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꽈배기 도 만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끝에서 두 번째, 5번째 트럼프와 포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입니까? 그 문제는 아마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에 이걸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쭉 39개를 제가 요한계시록 우리 거지들한테 2번 했고요. 한국말로 1번 했고 그래서 3번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한국말로 한 거는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1, 2, 3, 4번까지만 제가 이제 대강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말해야 될지 제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던지는 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죽는 게 무서웠으면 길바닥에 그렇게 못 나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네 번째 질문에 가려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
잠깐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예전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도 급한 질문 같아 이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저 이 시궁창에서 구출해낸 이 거지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목사 만드시고 미국 가서 거지 사업까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사업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하는 것 이것 중에서 제 의견 말고 예수님의 의견만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 자랑 말고 예수님의 자랑만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가 아는 쥐뿔 같은 그런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나오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질문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생이 있습니까? 윤회 전생설. 오늘 제가 할 때 이제 그 다른 종교와 조금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거 아마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가지고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이제 번역하냐면 in the beginning word, 그러니까 the word, the 정관사가 빠집니다. 왜냐하게 되면 the word라고 할 때는 예수님 밖에는 거기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을 바꿔서 번역을 하고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나 레이마나 베레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죠. 그거는 그 이단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로고스하고 레이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말씀 두 가지인데 요거를 이렇게 살짝 좀 꽈배기 꽈가지고서 또 이제 뭐 레이마 월드, 우리 인생에 작용하는 레이마 월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렇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아마 이제 한번 그 제가 해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레이마하고 로고스에 대해서. 이거 그러니까 그 베레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그러니까 베레아를 시작한 사람은 좀 무식해요. 그 김기동 씨는 좀 집사 출신이고 신학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에 들어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아래에서 공부하던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생들이 그 베레아 많이 그 취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똑똑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레이마 성경 공부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그 저 중앙 연세중앙 심리교회 윤석천 이런 사람들 베레아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베레아 그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로고스하고 레마 이제 로고스하고 레마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 3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자, 한번 그 지은 바 되었다, 그 지은 바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도서 이제 제가 이거 신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전생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한때 중2 되려고 제가 중2 되려고 1년을 넘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종로에 있는 그 조계종 학생회 총무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었고요. 아이고 주여. 그 전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비록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자, 제가 이 환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대표적인 두 구절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왔다가 갔다가 낙태된 자가 다시 온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환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이 환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세계 종교 가운데서 세계 종교를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하나 아주 희한한 종교가 나옵니다. 신학이 없는 종교가 나옵니다. 그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의 특징은 신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힌두교 안에는 신이 3,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종교인데 신학이 없어요. 어떤 체계적인 신학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 힌두교입니다. 근데 그 힌두교가 무슬림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난리 치는 거 보게 되면 그 인도에서 참 아주 별난 일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무슬림 그 아주 잔인한 신학과 신학이 없는 힌두교가 그렇게 싸움을 해서 서로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도 갈라졌죠. 파키스탄 갈라지고 인도 갈라지고 한 것이. 근데 그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오죠. 근데 불교가 나오면서 불교에서는 힌두교와 다른 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삼법설과 인연연기설과 윤회전생설입니다. 삼법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법신, 화신, 응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 강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문화를 가도 어떤 시대를 가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걸 가지고 법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 범하게 되면 화신, 변해가지고 응신,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 그 원숭이 대장, 그 아함경에, 그 불교의 아함경에 나오는 원숭이 대장이 있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혓바닥만 대면 물 속에 있는 귀신이 그 혼을 잡아당겨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대장이 나타나서 그 원숭이들한테 그 긴 깔대를 하나씩 주고 혓바닥이 안 닿으니까 긴 깔대를 그 깔대 가지고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있는 귀신이 물이 없어지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말이 그 아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신, 법신이 있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자꾸 물 귀신이 죽이니까 화신, 변해서 응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원숭이 대장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그런 응신이 세계에 몇 개가 있는데 모하메드도 부처도 예수님도 그런 응신이었다라고 그래서 그 삼법설이 나오면서 기독교와 불교는 하나다. 라고 해서 지금도 아직도 한국에 가시면 그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오실 부처고 미륵불은 현재에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삼국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왕 이름 중에서 미륵불이 많았습니다. 미륵 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세에 와 있는 그
부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직도 분명히 이 부처는 부처인데 그 얼굴을 보게 되면은 성모 마리아 얼굴입니다. 그 관세음 보살 상입니다. 절 앞에도 있고 절 안에도 있고 있는데 요즘 1970년 이후로 만든 그 관세음 보살 밖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거나 건물 밖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거나 그 입구에 있는 거나 그 절 안에 있는 거나 그 관세음 보살 상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얼굴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몸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것이 그 삼법설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불교와 기독교는 하나다. 이제 거기서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을 보시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재미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한국 여자 신학자가 에큐메니칼을 하는 그 여자가 이제 그 미국에서 세계 장로교 총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몇 년도라고도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세계 장로교 총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에 그 목사님들이 입장하는 그 입구에서 인디안들이 나와가지고 이 풀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즉 악신이 다 물러가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인도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게 싫어서 미국 와서 기독교 목사가 됐더니 또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입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던 것이 그 개회사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신신학자 여자분이 나체로 바디 페인트를 하고 나체로 뭐를 읽었냐면은 곤충들을 위한 복음 Gospel according to insect 그거를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회 전생설로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나온 게 그 인연양기설입니다. 일중다 다중일이라고 하나 속에 많은 것이 있고 많은 속에 하나가 있다. 즉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고 네가 존재하는 건 나 때문이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나 때문이고 내가 존재하는 건 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그 면벽대조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면벽대조가 뭡니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말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벽대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속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시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윤회전생설이라고 이제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서 잘못하면 평민 태어나고 평민에서 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악질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소가 태어나고 또 소로 태어나는데 소가 또 악질이면 또 그다음에 돼지 말 뭐 이게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뱀이로 태어나는데 뱀이 그냥 악질로 사람만 물고 다니면 뱀이 죽고 나서 물어다니면 그 지하에 13층이 있고 지상에 13층이 있는데 지하 13층의 가장 1층이 뭐냐게 되면 아수라라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수라가 뭐냐게 되면은 배는 하마 같은데 목구멍은 바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밥을 먹게 되면 밥을 먹은 다음에 물을 부어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릇을 딱 닦아가지고 손을 빨고 그 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라한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배는 하마 같은데 목구멍은 바늘 같은 녀석이 밥그릇에 묻어있는 밥풀을 보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 아수라장이라 그럽니다. 그 이제 우리가 주일날 거지한테 나가서 몇백 명이 모여있으면 완전 개판 아수라장이거든요. 그 아수라장이라고 한 말이 이제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지금
우리 그 기독교 밖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세계 종교를 보시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뭐 환생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한다. 그럼 뭐냐게 되면 지금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불교와 기독교와 무슨 동학 같은 것, 천주교 다 합쳐가지고 이상하게 뭘 하나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만들는데 뭐 그 사람들이 따지는 연수는 1111년 1월 11일 아니면 1111년 11월 11일 1111 나가는 거. 그날을 개천절이라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동네에도 그런 분 하나 있습니다. 1111 따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환생한다. 뭐 윤회전생설 이거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거는 다른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는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두 번째로 엘리야와 에녹에 대해서입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오늘 존재합니까? 이제 물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엘리야 에녹이 왜 이렇게 말이 시작되냐면은 요한복음 11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읽어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거 하나 읽어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보는데요. 이게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누구를 청량하는 겁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자들. 오케이? 성문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반이죠.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5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권세 1260일 이거다 지금 3년 반 말하는 거죠. 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은 이제 누구냐 그러게 되면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뭐 여러분 그거 지금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네?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오케이, 스탑.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소돔과 애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계획한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자들의 퍼레이드를 했다가 반대를 하니까 취소했다가 또 한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건 지금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한 절만 빼가지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 요한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를 다른 책과 비교를 하는 것이지 한 절만 빼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한 절만 빼서 마냥 그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하고 비교하시게 되면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냥 좀 지나갑시다. 그걸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리고 구속의 역사, History of Redemption 이 두 개를 통해서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구속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보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떤 기적과 이사도 절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다 이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다면은 제가 왜 에녹과 엘리야가 두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는 죽어야 되리라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속의 역사도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준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구원의 역사조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가졌습니까? 왜 가졌습니까? 너희는 죽으리라.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고 누가 죽고 누가 나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죽는 것만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에녹과 엘리야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는 우리는 만약 하나님 말씀에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의 역사도 예외가 있으면 우리도 예외로 하늘나라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은 두 증인 여기 내려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죽을 때 그때의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것. 오늘 아침 제가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증인에 나오는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유럽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다 아니면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다. 특히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6월절 무교병 그 먹는 사람들 누구야?
이름을 잊어버렸더니. 아, 예, 임상호? 뭐, 김상호? 뭐, 상홍이 아무튼 찍었네. 근데 뭐였지? 내가 멜기세덱이다. 근데 멜기세덱은 안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 죽었대. 어? 또, 두 감람나무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한국에서 박태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태선 장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박태선 장로하고 저희 아버님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아버님이 그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한일은행 지점 앞에 있는 성산교회를 대림하셨는데 그 고신 중에서 저희 아버님이 좀 높았습니다. 조금 좀 신망이 두터웠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박태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홍 목사님 여기서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제가 이거 다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박태선이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한강 백사장에서 암이 한꺼번에 난 사람들이 몇백 명씩 나왔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그 유혹에 솔깃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님이 송소영 권사님, 주기철 목사님 장례식 때에 그 영정을 들고 가신 송소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보시더니 그 목사래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박태선이 그 잔나비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나비가 원숭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신유의 능력을 가지신 저희 할머니께서 야, 그 잔나비 그 원숭이더라 라고 말하니까 그걸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박태선 장로하고 저희 아버님은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강 백사장에서 그 집회를 한 겁니다. 이거 봐라 그러고 고신 지가 뭔데? 라고 해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 박태선이가 한 기적은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선 씨가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두 손으로 강대상을 치면서 어떤 찬송이었냐면 울어도 못하네 할 때 그 사람이 얼만큼씩 뛰었는지 아십니까? 이만큼씩 뛰었습니다. 몸에 펑펑 뛰었습니다. 아마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서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한번 그 박태선 집회에 가서 난 암병 환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가짜 선지자가 와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도 하느님 마음에서 멀게 하는 것이면 가짜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내가 두 중에 감람나무 두 개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그 가평에 있는 에덴 성회라고 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에덴 성회가 뭐냐게 되면 그 가평에 제가 이제 그 저희 그 양아들 춘천에 가다가 가평 이제 기차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에덴 성에 대해서 전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전화기를 꺼내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가평에 있는 에덴 성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그 거지들로 가면 밥 공짜로 줘요? 그랬더니 뭐 2,000원씩 내야 된대. 그래서 밥 안 주면 안 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장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 전화기로 보여주는 걸 보니까 뭐냐게 되면 그 큰 감람나무 박태선에는 이미 하늘 날아갔고 그다음에 둘째 감람나무가 남아서 이제 그 사람이 에덴 성회를 하는 거래. 그리고 이제 우리 해외에도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다 지금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촛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 근데 거기 빠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아주 그거 신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냐면은 내가 감람나무다. 근데 문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서부터 13절까지 한꺼번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감람나무이면 5절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11장 5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나 같은 사람은 그 에덴 성에 대해서 욕을 하고 미국에 있는 감람나무를 욕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불타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잖아. 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니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들 왜 돈만 걷고 강을 피로 변하는 거 보셨어요? 재앙 치는 거 보셨어요? 이제 제가 에덴성의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요즘 감람나무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재앙 안 하신대요. 주여,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증거를 맞출 때 3년 반 있다가 무정력으로부터 올라와서 그 짐승이 죽여야 돼. 근데 박태선이가 몇 년 동안 감람나무 했는 줄 아세요? 몇십 년 했어요. 에덴성에 그 양반 몇 년 동안 감람나무 하는 줄 알아요? 몇십 년 했어요. 미국에 있는 감람나무들 촛대들이 이거 다 몇십 년씩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진짜 여기서 나오는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한 절을 따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1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주 희한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어디서 죽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요한계시록 1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던 성인데 왜 10분의 1이 무너져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과 피관계에 있는 진짜 유대인들이 몇 명입니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게나지주는 그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그거 우리 분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제가 그거 다 지금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입고 있던 옷이 뭡니까? 옷. 굵은 베옷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근데 굵은 베옷 입고 다니는 증인 보셨습니까? 미국도 오스트레일리아도 지금 증인들 돈 벌어가지고요, 인류 차에다가 양복에다가 인류 티셔츠 하나에 몇천 불짜리만 입고 다녀요. 배옷? 배옷? 배옷이 무슨 말 하는 건지 압니까 지금? 잠잘 때도 배옷 입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배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셨습니까? 하늘나라를 다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3년 반 동안 까꾸로 매달아도 하늘나라를 다시 갈 거니까 기쁘게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혼남을 받았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39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5대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독심 먹고 패기 시작하면 5대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를 39대씩 5번을 맞고도 안 죽었습니다. 돌을 맞고도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런 바울 선생입니다. 그런 바울 선생은 뭐 때문에 견뎠습니까? 그 수많은 그 배 파손되고 도둑 만나고 강도 만나고, 예? 하나님이 환상의 마세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 말을 듣고 어디 갔습니까? 빌립보 갔습니다. 자, 빌립보 가서 가장 먼저 된 일이 뭐였습니까? 그 냇가에서 빌립보에서 비단 장사하는 그 아줌마들을 만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소 제일 아래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 선생이 신라와 찬송을 하니까 그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우리는 죽었구나 자살하려 그러다가 갑자기 저 아래서 우리 하나도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피 묻은 옷이 바울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 피가 잘못된 것이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대로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경험을,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내가 그래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용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핏값을 한 것입니다. 두 증인은 하늘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3년 반? 3년 반. 3년 반입니다. 배우옷을 입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보고 온 자라는 거예요. 요즘은 감람나무라고 한다면 이런 배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세 번째 질문이 더 웃기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 유태인인가요? 아니면 황 목사님입니까? 에녹은 유태인이 아니죠. 유태인 조상이죠. 유태인 조상. 우리도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유태인의 친척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한국 사람 족보에 대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그게 어디 나오면 제가 소나펠레체에 가서 주일학교 반사할 때 제가 그 한국 사람의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또 말하려니까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소노팔레체에서 한 그 주일학교 반사 수련회를 보시게 되면 그 안에 한국 사람의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한국 사람의 그 시작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저보고 혹시 황 목사님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까? 라고 말한 건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도 지금 한국에 감람나무 한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농담이요. 그 농담.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가슴이 서늘했던 이유가 이거 까딱했다가 진짜 이거 이단 나오겠구나. 여러분, 제가 감람나무이면 비 새는 교회 빌딩 안에서 이러고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1955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지은 건물입니다. 요즘 현대 건물 양식으로 하면은 이거 좀 고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거를 다 제대로 고치려고 그러게 되면 몇십만 불 드는데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허물고 다시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한 120만 불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돈이 있다 그러게 되면 저 여기서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시에서 이 교회 땅과 건물을 뺏어 가지고 여기 공원 만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저 옆에 있는 낚시 가게도 지네 땅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땅이에요, 지금 다. 근데 시에서 거기다가 빌딩 허가를 내줬어요. 새로 건물을 지은 지가 3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법이 있냐고요? 법 없어요. 이 부정부패는 여러분 미국이 가장 심한 나라예요. 이건 법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맨날 뭐 소방 검사 나온다, 무슨 검사 나온다 그러거든요. 지붕 올라가는 것도 80불을 내야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비가 새는데 그거 비 새는 거 보러 올라가는데 80불을 내야 돼요, 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걸 다 검열을 해가지고 잠깐만 빠꾸를 시켜요. 그래갖고 벌금 나오고 벌금을 못 내게 되면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뺏긴 그 종교단체 그 건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 안에. 그러니까 우리 사는 데서 한 20분 들어가게 되면 저 남쪽으로
벌레슨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벌레슨의 오른쪽으로 골프 코스가 멋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안식교 땅이었어요, 다. 그런 식으로 뺏어간 거예요, 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법치국가라고요? 아닙니다. 법은 존재하지. 그래서 저희는 비어는 건물, 교회 건물에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 여기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길바닥 사역을 끝날지 모릅니다. 이거 끝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지금 모릅니다. 갈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있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뭐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부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람나무라고요. 감람나무라고요. 제가 더 하게 되면 또 말이 험하게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2008년에 미국 경제가 망했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탁 마켓은 계속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한꺼번에 왕창 주저하는 것이 이제 2008년의 경제난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떠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미국 온 국민이 나가서 일을 하면 벌어들이는 돈이 60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그 트릴리언 그러게 되면 공이 12개가 붙죠. 60하고 공이 12개 붙는 거. 그 정도 미화로 벌어들이는 것이 온 미국 국민이 이제 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빚이 국민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반이 됐습니다. 즉 이자 나가는 것이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 제도로 나가는 그 돈들이 얼마냐면요. 200 곱하기 0이 12개예요. 그러면 미국 국민 전체가 버는 돈의 3배 반을 미국에서 지금 빚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속될 것 같습니까? 2018년에 끝납니다. 근데 그걸 촉진한 게 뭐냐게 되면은 지금 3월 26일서부터 2018년 3월 26일서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한국의 그 소수민족의 그 눈물 나는 구박이 뭐냐게 되면은 미국에서 내라 그러는 것, 그 미국 큰 방송국에서 내라 그러는 것만 내야 됩니다. 실제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못 내요.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게 되면은 미국을 이렇게 갑자기 경제 환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세계를 경제 혼란에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캐시가 없는 캐시레스 소사이티, 캐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이제 준비하는 건데요. 종이돈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에서 3월 26일서부터 며칠 전입니다. 3월 26일서부터 중국 돈 유엔 가지고 오일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3월 26일이었습니다. 3월 26일 1시간 동안에 미화로 10 빌리언 달러, 100만 불짜리 돈가방에 1000개 되는 그런 양이 1시간 동안에 중국 돈으로 오일이 팔렸습니다. 그전에는 온 세계에서 오일을 사든가 기름을 사든가 무역을 하든가 달러로 바꿔서 나라와 나라끼리 무역을 했지만 특히 오일을 살 때에는 달러가 없으면 못 샀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온 세계에서 달러를 사들여야 되니까 미국은 달러를 팔면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잘 산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페트로 달러, 석유 달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 26일 1시간 동안에 10 빌리언 달러. 만약에 중국 돈으로 오일을 안 팔았으면
1시간 동안에 10 빌리언 달러. 미국은 이제 그 10 빌리언이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그 100만 불에 공이 3개 부는 거니까 10억 불이야. 네. 이제 그 10억 불을 1시간 동안에 10억 불을 팔았는데 그 10억 불이 미국에서 돈을 팔아가지고 이자를 챙겨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계에서 이제는 미국 돈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전에 온 세계에서 돈이 100불이 미화가 100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20%가 줄어들었습니다. 20%가. 근데 20%가 줄어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세계에 미군 기지 나가 있는 게 139개입니다.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미국 정부 이제 그 컴퓨터 안에 보시게 되면 나오는 겁니다. 139개의 그 기지가 미국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9개 기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돈을 찍어내가지고 군인들한테 그냥 나눠줬어요. 한번 군인들은 나가서 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는 나라들은 미화가 필요하니까 그 미화를 받아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즉, 미국은 공짜로 139개의 군사 기지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나라에서 미화가 필요하니까 자꾸 들여가지고 은행에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무역을 하고 오일을 사고 있는데 그것이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 밖에 있는 군사기지들 20%는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미군 기지 국내로 소환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번 주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 동안에 10억 불의 오일이 중국 돈으로 팔렸습니다. 그게 미국 돈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무역을 하고 오일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추럴 가스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거를 미화로 바꿔서 했는데 가만 보니까 미화가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중국 돈 가지고 서로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중국 돈으로 곧장 달러 없이 지금 곧장 무역하는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중국과 직접 보역합니다. 달러로 안 합니다. AIIB 그 중국의 그 은행 만들 때 가장 먼저 조인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아주 배반도 그런 확실한 배반은 없죠. 미국을 그렇게 배반하는 거죠. 한국도 눈치 많이 봤죠. 일본도 눈치 많이 봤죠.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죠. 세계는 지금 두 가지 파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 한쪽으로 이렇게 다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말은 뭐냐게 되면 지금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 대포알, 총알, 총, 대포 만드는 그런 회사들, 장갑차들 그런 건 큰 회사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가 힐러리 대통령 출범할 때 거기다 돈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무기상이 아니라 그 은행가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그러니까 은행가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은행가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서부터 1913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 미국 중앙은행 시작하면서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미국 은행이 아니라 개인 은행입니다. 개인 은행이고 그 개인 은행의 주주가 누군지는 비밀로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이 한번 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다음에 그 중앙은행에 대해서 그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은행이 돈을 찍어서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면 미국 정부는 그 돈을 써가지고 지금 여러분 달러비를 보시게 되면은 Federal Reserve Bank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그거는 개인 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미국 정부에 빌려주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이자를 주고 그 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케네디가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서 만드는 그 돈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암살당했습니다. 그 돈을 만든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가 미국 정부에서 찍어낸 돈을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 개인 은행에서 찍어낸 돈하고 같이 통용을 했는데 그때 몇 달 안 돼가지고서는 케네디는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존슨이 이제 부통령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서 전화로 미국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재무부에서 발행한 돈 몽땅 걷어서 불태워버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건 지금 역사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에서 찍어낸 돈도 아직도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해먹었는데 미국 국민들과 온 세계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가지고 은행가들 좋은 일 했습니다. 그것도 몇 명입니다. 몇 명.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은행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생화학 무기 만드는 은행가들입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그런 그 은행가들하고 둘이 싸움을 붙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이 누굽니까? 그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화학 무기 거기 회사의 총재였습니다. 이제 이상과 총재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파 두 개가 붙었는데 힐러리는 재래식 무기 은행가들의 대표였고 트럼프는 생화학 무기 공장의 이 대표였습니다. 둘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내센 그 선거 후보자가 너무 타락을 많이 해서 너무 국민들이 싫어해가지고 트럼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이쪽 재래식 무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은행가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니오 컨서버티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세계의 정세를 알려면은 이 니오 컨서버티즘을 알아야 되고, 니오 컨서버티즘을 아시려고 그러게 되면은 은행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1913년에 그 중앙은행 역사를 아셔야 되고, 그 위에 나폴레옹의 워터루 전쟁을 아셔야 되고, 그 위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때서야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한쪽에서는 미국의 그 더러운 정치가들, 이번에 이제 그 방송에 나서 난리가 아마 한국에서는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를 갖다가 몰래 미행을 하고 도청을 했는데 그게 오바마서부터 다 같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걸려가지고 FBI 부국장 모가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법무부에 또 몇 명 나갈 거고, 지금까지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오바마도 같이 들어갈 거고, 힐러리도 이제 같이 들어갈 거고, 이거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두 파에서 아주 싸움들을 하는데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1970년대서부터 미국 국민들의 피를 쫓아내는 제가 이 얘기는 다음에 한국 가서 직접 하겠습니다.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트럼프가 좋은 사람입니까? 미국 국민들이 볼 때에는 1970년대서부터 그렇게 피를 쫓아낸 그 사람들의 하도 그 부정부패가 요즘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트럼프가 이쪽을 죽이려고 자꾸만 캐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은 QAnon phenomen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QAnon이라고 했는데 어나나미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게 되면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 어나나미스라고 하죠. 근데 Q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저는 국방산업체에 있으면서 탑 시크릿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 안에서는 그 기밀 종류가 쭉에다가 가장 높은 곳이 Q예요. Q가 가장 높은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미국 군대, 미군, 육군, 공군, 해군 그 안에서 가장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가장 높은 것이 Q라 그래요. 그래서 Q어나니미스라고 할 때, Q아난이라고 할 때는 그 Q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비밀을 하나둘 캐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정계가 엉망이 되고 지금 그 밝히지 않고 발급된 구속 영장만 13,000개가 넘었습니다. 그게 온 세계에 나가 있고 그 안에 미국 정치가만 8,000명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재래 무기 공장과 관련된 그쪽 은행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다 가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트럼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완전히 이 사람들 몽땅 다 집어넣은 다음에 지금 미국에는 이제 제가 이건 이미 밝혀진 거니까 말을 해도 됩니다. 특히 해병대의 그 법무관들은 이미 다 소환이 됐습니다.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던 해병대에서 판사를 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 국민학교 교장을 하는데 그 사람도 이미 다시 불려갔습니다. 해병대에. 뭐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이쪽 은행가들에 관련된 8,000명 이거 다 지금 치우기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미국 경제는 20%가 좀 내려와야 25%가 지금 내려와야 되고 엉망이 되고 앉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해야 됩니까? 이쪽에 사람들 다 집어넣고 하게 되면 혼란이 나고 난리가 날 텐데 자, 이쪽에 8,000명 정치가들이 그냥 가면서 그냥 가겠습니까? 자기네들 개인 사병들을 불러가지고 미국을 작살내고 갈 겁니다.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그 무기들 갖다 한번 시험시키기 바랍니다. 어떤 무기들이 거기 가 있고, 러시아에서 어떤 무기들이 거기까지 가 있나, 우크라이나 그 앞에까지 가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지아에 미국이 어떤 무기를 갖다 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북의 그 중국 국경에 중국의 그 무기들이 어떤 것들이 와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역사가 밝혀줄 겁니다. 5번째 질문에 트럼프하고 교황이 그리 안 되면은 짐승 2마리입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했다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던지는 건 기쁜 일인데 이렇게 개죽음하기 싫어서 제가 한국 가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마겟돈 시편 83편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7계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계절을 하나하나 신약과 비교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한 다음에 제가 이 곡과 마곡 시 83편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해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오케이? 자, 제가 요한계시록에 해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고 제가 한국 가서
이 트럼프와 교황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이미 이루어놓은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이용해서 헛소리 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제가 그저 하나님의 시키는 얘기 했나이다. 아버지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셨나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미 가셨고 이제 주일날 아침이면 부활하십니다. 길게는 6,000년까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환성소리, 그 기쁨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포항에 몸이 아파서 진통제 먹으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서는 주의 딸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포항에서 교회도 안 나가고 가정에서 언니와 같이 지금 가정 예배 본다 그럽니다. 아버지요, 그 딸 진통제 먹는 거 안 먹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요, 이 마음의 고통도 많을 텐데 몸의 고통까지 받고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딸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다가 실망한 그 많은 그 지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희망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